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이제는 바울이 정말로 설교를 하는 가운데 힘을 주어서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싶죠? 예수님의 이야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보냄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세례 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는데요. 우리가 읽어본 24절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그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중심으로 오늘 세례 요한을 좀 깊게 파면서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세례 요한을 말씀드리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이 성경이 뭐죠? 말라기서죠. 우리는 말라기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 마태복음이 나오잖아요. 1초도 안 걸립니다. 한 장 넘기면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지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의 간격이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갈 때 400년의 시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그리고 400년 후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십니까? 세례 요한을 보내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궁금해집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어떠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아무 일도 안 하셨을까? 여러분, 400년의 침묵기를 우리가 성경 용어, 전문 용어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고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하나님께서 침묵을 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런 일을 안 하셨는가? 아닙니다. 사실 이 기간에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근거되는 구절의 말씀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어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일을 안 하시고 흘려보내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셨는데요. 때가 찼습니다. 이제 그 일을 끝내셨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그런 뜻 아닙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시간 침묵하시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기에 때가 차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제가 세례 요한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부분을 꼭 짚고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잠시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여러분 책으로 보면은 우리가 책 한 권을 보면 이해가 잘 되거든요. 근데 저는 1부 때 5분 안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쟀더니 3분 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고 세례 요한 말씀으로 넘어갈 겁니다. 잘 들으시고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무엇이라고 했죠?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페르시아 제국인데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 지도가 이렇게 나라가 큽니다. 대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근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나라가 페르시아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 한 나라가 생기는데 그리스 제국, 우리가 잘 아는 헬라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또 시간이 지나서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어떤 나라가 생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대제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의 배경이 로마 시대잖아요. 이때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슨 역사를 이루셨을까요? 자, 헬라 제국의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나라를 통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라는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제국을 만든 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 왕들이 다른 왕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점이 참 많거든요. 먼저 무엇을 꼽고 싶냐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스승의 이름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입니다. 그의 제자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열심히 배우는 가운데 우리도 열심히 학문을 배우면 많은 것을 얻게 되잖아요. 이 사람도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달았냐면 아까 전에 지도 가운데 내가 살기 이전의 제국들 참 많은 부를 누리고 엄청난 땅을 영토를 확장했던 큰 나라들이 많았는데 성경에서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말하는 제국도 있었죠. 바벨론 제국도 있었고 페르시아라는 제국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간이 지나니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구나라는 것을 이 왕이 깨달아요. 영토만 넓히는 것, 땅만 넓히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내 제국이 왕으로서 내가 통치를 할 때 그 명성이 오래가고 이 사람들을 잘 이렇게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이 결심을 합니다. 사람들의 정신을 지배해야겠다. 이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기 위해서 언어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전에 과거사에 일본이 우리 조선말을 말살시켰죠. 일본어 사용을 강요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잔재가 남아있는데 이 왕도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넓은 땅 각 나라의 말, 다양한 말들을 못 쓰게 하고 이걸 강조합니다. 헬라어 사용을 해라. 헬라어 제국이 존재하는 동안 고대 근동의 세계 언어가 하나로 통일됩니다. 헬라어로 통일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전에 보여드린 지도가 온 천하거든요. 여러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언어가 통일되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무슨 수로 복음을 전할까요? 제자들은 어부입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겠죠. 예를 들어서 영어를 배워야 하고 그리고 영어를 배워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또 다른 지역도 가니까 다른 말을 하네. 그럼 또 배워야겠죠. 그럼 얼마나 그 복음 전하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까? 복음을 무슨 수로 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간 동안에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보여주시면 언어를 통일을 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헬라어. 언어를 통일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는 제자들이 이 한 가지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로마 시대가 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 제국 때 했던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분, 길을 잘 낸 것입니다. 도로를 잘 깐 것입니다. 길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깔았는지 지금도 유럽에 가면 로마 시대 때 길을 낸 그 길을 요즘 사람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으니 얼마나 로마 시대가 길을 잘 냈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선교의 도로망을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을 통하여 두 번째로 길을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 로마 제국의 힘에 의해서 통치되고 평화가 유지되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해외여행을 가실 때 제일 먼저 우선순위로 고려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나라의 치안이 잘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걸 고려하고 가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걸 따지지 않고 여행을 가셨다라고 한다면 그냥 싼 가격에 그 나라에 한번 가볼까 갔다가 큰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유지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요, 제국 전역에 로마 군인들이 있거든요. 치안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도 첫 번째로 언어가 통일되었고 두 번째로
길이 잘 나게 되었고, 세 번째로 치안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대, 하나님은 사실 세계 선교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다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심으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설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3분 안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증간사를 책 한 권을 읽은 것입니다. 이걸 아시고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을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을 먼저 짚고 갑니다. 수태고지 나옵니다.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수태고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인물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난 인물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나중에 퀴즈로 내도 되겠어요. 3명에 불과함을 아십니까? 구약시대에는 삼손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누굽니까?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받고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자래요. 나시린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자,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 여러분, 이 축복 속에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그 다음 행적이 참 은혜가 되는데요. 1장 80절, 우리 누가복음 1장 8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특별히 노란 글씨로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태고지,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 가운데 예언을 받고 태어났지만 그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기까지 어디에 있어요? 빈들에 있어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살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세례 요한, 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언급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자, 이 말씀을 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이 누가가요 몇 명을 소개합니까? 7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7명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고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7명의 사람의 이름을 주목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누가는 이 모든 사람은 다 지나쳐서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TV 뉴스를 키면은 세상의 카메라는 어디를 향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들, 다양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비추고 보도를 합니다. 세계 뉴스는 누구를 향할까요? 저 멀리 있는 다른 나라의 대통령들을, 또 그 사람의 말의 힘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그것을 뉴스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세계를 주름잡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총독의 이름들을 쭉 언급한 뒤에 성경의 카메라는 7명을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이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시는가?
광야에서 빈들에 있는 누구죠? 세례 요한을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사람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합니까?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를 찾고 계심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회개의 세례. 사도 바울 역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요약할 때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도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의 말씀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성경이 보도하는 세례 요한의 행적을 다 모아보면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라라는 설교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설교를 참 많이 한 사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했습니다. 근데 주제는 오직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회개에 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하라, 이 세상이 좋아하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당신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론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1등이 뭐냐면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싶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각박한데,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제발 내가 교회에 와서라도 우리를 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해주는 메시지를 목사님을 통해서 듣고 싶어요 라는 설문조사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의 바람이래요. 여러분, 그런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위로의 설교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회개하라 외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한 시대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는 것은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래요. 이 말씀만 전했는데 듣는 청중에 따라서 이 하나의 설교가, 메시지가 들렸고 다양하게 작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 예언의 성취인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세례 요한이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면은요, 세례 요한의 설교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야 하는데요,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을 보니 어떠한 마음의 상태입니까? 주님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는 다양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이 하나의 설교, 세례 요한의 회개에 대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설교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낮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감에 시달리게 되고 우울감에 시달리고 공허하게 됩니다. 낮은 마음이죠. 또 사람의 마음이 계곡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세례 요한의 설교, 회개하라라는 메시지가 채워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높아요. 높고 교만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설교의 말씀을 듣게 될 때 높은 마음은 깎아지게 되었대요. 낮은 마음이 되었대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굽어졌어요. 그러니까 꼬였어요. 주님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곧게 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마음은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어요. 막 거친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상하고 거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오늘날 도로가 참 잘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작업은 저는 고속도로 길을 내는 것과 같다라는, 고속 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이런 도로를 달리지 않고 잘못 운전하다가 옛날 길로 들어서게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저도 교회 봉고차를 타고 수련회를 가는데, 이 가까운 정읍, 고창 이런 데를 가는데 얼마나 꾸불꾸불 산을 타고 넘어가는지, 교회 차가 한 두세 번은 서가지고요, 멀미하는 사람들 멀미약 먹어야 되고, 등 다독여주고 좀만 기다려, 우리 은혜 받을 장소에 가려면 이런 경험이 필요해. 근데 요즘에는 너무 길이 좋은가 봐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와 같다라는 길을 낸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낸 거예요. 여러분 설교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지라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는 교만한 높은 산과 같은 마음, 어떤 사람은 너무 낮아서 우울감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마음, 자존감이 막 바닥을 치는 마음, 굽은 마음, 꼬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곧게 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 그 속에, 그 안에 그 사람 마음 심령에 주님이 들어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가 설교를 계속하는데 8절을 보니까 회개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회개 기도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을 보시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이런 말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삶이 변화하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비판합니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헛된 마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린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우리 선택받았어. 우린 구원받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 이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 착각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세요. 좋은 열매 안 맺으면 찍혀서 불에 던지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내가 찍어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말씀에 귀를 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잘못된 교리가 잘못된 신앙을 만듭니다. 한 번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아. 아닙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이런 말이죠.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세례받았다고 해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녀서 2대, 3대, 4대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아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찍어 던져 버리리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과 행위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로 구분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삶이 변화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이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10절에 보니까 무리가 질문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대답하되 세례 요한이 이것이 합당한 열매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어라.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나눠주어라. 세리들도 와서 질문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부가된 것 외에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질문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축한 줄 알아라. 여러분 한마디로 이 말씀을 요약하면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 믿는 자라면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처럼 지금 광야에 오셔서 당신들은 약대 털옷, 가난한 자의 상징이거든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나처럼 살고 복음을 외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군인은 군인대로 살아라. 세리는 세리대로 살아라. 그런데 너희의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 이 일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말하자면 엘리트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들,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사독 제사장의 후예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성전에 사는 사람들이, 그 어디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주님께로 많은 영혼들을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하였다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들은 열심히 바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지 못했다라는, 반면에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는 많은 섬김이 우리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를 통하여 막 불같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능력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비록 저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누군가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믿습니다. 막 당장 일어나는 뜨거운 막 부흥의 역사,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누군가의 심령이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너무나도 깜짝 놀란 게 있다면, 기존에 마음속에 우리 손주들이, 내 자녀가 전주에 사는데 교회를 쉬고 있는데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은 분들이 하셔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셨는지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제가 강단에서 25명의 명단을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습니다. 25명이 참석 예정이랍니다. 그랬는데 하루 전날까지 명단을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뒤집어진지 아십니까? 부모님들이요, 가족일 행사가 먼저예요. 여름 성경학교 옛날에는 막 다 보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 죄송해요,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못 보내겠어요 하는데 또 하나님이 채워주셔가지고 기가 막히게 25명, 제가 아까 26명이라고 했는데 5달 된 어린 아기, 그 아기까지 26명이 어제 왔어요. 근데 봤는데 밖에 주차장에 있는 한 영혼도 있어요. 차에서 안 내려. 그 아이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기쁜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영혼들을 막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 전주에 찾아오시고 안 나오시던 분들이 갑자기 오셔서 자녀를 보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한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은 삶이 검소한 자입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설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단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았다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았다면 그의 모든 세례 요한의 사역은 헛것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지만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기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인데, 여러분, 나는 마음이 기쁘다라는 이 말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지만 내가 조연이라 할지라도 이 역할을 해서 참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간증을 할 때 자기가 주인공이 돼요. 아닙니다.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사건을 드러내는 것이 간증이에요.
여러분 구역 안에서 우리가 모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나를 드러낸다면 그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간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에는 내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 계획이 중요해요. 하나님 내 계획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기도는 온데간데 없고 이런 기도가 나온대.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주님 하시옵소서. 주님 계획대로 주님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뜻은 온데간데 없고 기도를 하면 깊숙이 주님과 교제할 때 주님 뜻을 구하는 은혜가,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한마디 했습니다. 나는 작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자신은 작아지기 원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실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빨리 죽었습니다. 단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요 많은 추종자들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결국에 그를 다 떠납니다. 자기 제자 역시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됩니다. 어떠한 글도 안 남긴 사람이, 아무 글을 남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말씀하시기를 그래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는 작아지고 누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